네, 오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문 또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문과 자기 부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배열에 따르면은 이 사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켰다고 하시며 칭찬을 해 주셨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스케줄에 의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사는 그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이제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2년 반 정도가 2년 반 정도를 지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얼마 많이 남겨놓지 않는 그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소위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4번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 후에 3일 후에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하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다운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제법 용기가 있는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수제자로서 이렇게 언제나 앞장서서 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베드로의 반응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뜻밖의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 잘못됐다. 그런 말이겠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거기 있었으니까 그들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십자가는 그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형을 사람들한테 이제 벌을 줄 때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유대인들이니까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가서 죽게 된다 할 때에, 고난받는다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도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항변에서 한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말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선생님인데 예수님을 누가 고난 받게 하고 죽게 해? 그럼 예수님 죽고 나면은 나는 뭐야? 일을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했다. 마치 세 번역에 보면은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NIV나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리부크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고난 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Never happen to you. 그런 일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나서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좋게 보면은 베드로가 남자답죠. 또 누가 감히 내 선생을 건드려? 내가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예수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never happen to you.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걱정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도 한 말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무도 나서가지고 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가지고 큰 칭찬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고난 받게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말하면 또다시 한번 예수님이 칭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이런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아 그래 너밖에 없구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뭐 너는 정말 수제자로서 다르구나. 너 하나만은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고맙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상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뜻밖의 그를 칭찬하거나 또 그를 대견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하느냐?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잘 따르려면 끝까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나를 믿고 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훌륭한 점 많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또 어떤 면에서 가족들도 이렇게 뒤로 했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려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따르려면은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뭘까요? 조지 휘필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한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자기 부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나눠보면은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 뭡니까? 옛날 자아입니다. 그 옛날 자아는 어떤 형태의 자아였나요? 자기 중심이었죠. 자기가 왕이었죠. 그럼 이게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아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인한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죠. 그럼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자아가 없어지지 않고 그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옛사람, 옛자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는 옛날 바울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옛날 자아가 못 박혔으니까. 다시는 옛날 자기가 갖고 있던 지성을 앞세워서 다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옛날의 학문을 앞세워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옛 자아를 못 박았으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의 지성이나 또는 감정이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럼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나사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셨는데요. 카이스트에 가서 교수를 하시다가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 초대 총장으로 또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으셨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화여대를 졸업한 훌륭한 기독교인 가문에 있는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승낙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교회를 나가야 된다 이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셨어요. 이제 부인이 왔으니까 함께 교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같이 나가기는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안 맞는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회장에 가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 이 과학자가 생각할 때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가? 그건 안 맞는 얘기다. 또 이분이 그 성경을 그렇게 듣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여러 그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과학자로서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나사에서 어떤 친구, 그러니까 같은 동료 과학자죠. 그분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 신우회가 있는데 여기 참석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거기를 참석하게 됐대요. 가보기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을 들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똑같은 과학자인데 이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그대로 믿고 있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막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부인을 옆에다 앉혀놓고 무릎을 딱 꿇었대요. 집에서.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깁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정말 받았습니다.
이 과학자로서의 과학적인 증명과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에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은혜를 접하고 보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지성,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의지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만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고린전서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죠.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죠. 교만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를 보이는 거, 자기를 나타내는 거, 내가 옳다는 거, 그런 태도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절대로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부족을 압니다. 자기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 훌륭한 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것, 셀프,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겸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앨 때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을 없애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이려고 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근데 그 책 속에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있고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해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예요?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겸손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되는 게. 이게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 겸손할래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겸손의 책을 몇 권 읽었다고 그래갖고 내가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훌륭한 설교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본능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만 나면, 시간만 나면, 그냥 기회만 얻으면 그냥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라고 하는데요. 그 오리지널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그 교훈만 한번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서 돌다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나도 하늘을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하게 돼요. 새들하고 의논해서 그 막대기 하나를 구해다가 그 새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입으로 물고, 나는, 개구리는 막대기 중앙을 이렇게 입으로 무는 거죠. 그 다음에 새들이 이제 하늘을 나르면 자기 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새들과 그 의논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게 됐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그 신세계가 열렸겠습니까? 또 그렇게 꾸미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새 두 마리가 그 막대기에다가 그 개구리를 매달아서 하늘을 이렇게 날고 있는데 연못가에서 놀고 있던 그 개구리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내 친구 개구리 하늘을 날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개구리가 그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런 순간에 물었던 그 막대기를 이렇게 놓게 되고 추락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거, 그 내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강조하다가 그만 추락한 개구리의 이야기.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음은 값싼 복음 또는 사이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천국 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모두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됐다는 거, 내가 옳지 않았다는 거, 그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거든요. 거기서 회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내가 잘못됐었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회개가 시작을 할 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또 회개의 결과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이 회개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다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이제 붙잡히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그래서 혈기를 부르면서요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성령 받기 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 혈기가 살아있죠.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 그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정말 너희가 신앙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결심했다면 또 한 번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아를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부종이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문은 한 번만 들어가고 나면은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는 게 또 아닌데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그냥 날마다 그 자기 부인이 되어주고 자기 부정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자아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난 삶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이 3월 한 달 동안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한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한 달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